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그런 주제 아닙니까? 벌써 사랑하면은 주옥같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좀 적어봤어요. 모든 성경 66권을 압축한다면 이 한 구절이 튀어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 또 무려 한 장 전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아주 유명한 장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인 이 사랑,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열매 맺어 가고 계십니까? 또 이 말씀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외에도 사랑에 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된 사랑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성전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예요? 예, 분노하셔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 마음의 밑바닥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이 주옥 같은 사랑의 말씀 중에서 딱 한 편을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택해서 설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질문들, 내 신앙은 정말 진짜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은 맞는가? 내가 다니는 이 리사운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교회인가? 내가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 한마디로 스물스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런 질문들은 어떤 종류의 질문들이냐면 의심의 질문들이죠. 의심. 여러분, 의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팽배해져 간다고요. 왜? 성령님이 저에게 뭐 설교하라고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잘 안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많은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의심이 내 안에 싹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정말 신앙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한데 성경은요, 그런 의심의 상황들을, 그런 인도함이 필요한 상황들을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과 인도함의 특권으로 본다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런 의심 속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로 드러나는 그거를 바로 성경은 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과 인도함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책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고 있었다가 저 성숙의 길 옆에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글자 보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가기. 저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저 책 중에 저 조그만 글귀가 생각이 나서 열매 맺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는 그 로마서 8장의 해석 가운데 딱 이 두 단어, 확신과 인도함이 제 안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확신, 인도함.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라고 비유를 들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가 쫙 펼쳐지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죄인들을 향하여 쏟아부으셨던, 정말 한량없이 부어졌던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가?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유명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밝히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있죠.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화목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이 소망의 삶을 누군가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돕는다라고 말하냐면 5장 5절에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고갈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다고요. 그걸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빚어가시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왜 모든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나.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색으로 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준다. 사랑이 첫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지나 바로 8장이 나오지 않잖아요. 로마서 6장, 7장을 통해서 8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로마서 6장,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뭐를 보게 된다? 죄를 보게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예,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요, 이제. 근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왜?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5장 전에 그 이야기를 해야죠. 5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환난 속에 인내를 맺고 소망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6장, 7장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성령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영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이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당긴다고요. 죄 가운데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바로 이런 삶의 프로세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떠오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스물스물 의심은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을 열면서 어떻게 그 8장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포예요. 죄를 져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밝혀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또
또 다른 법이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위와 오자양하면 충언절이라 말하면서 바울은 끝에 이렇게 덧붙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의탁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외치는 그 외침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읽으면요, 호흡을 끊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지만 이 말씀의 구절구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걸 쭉 읽어가면 참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뭐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성숙의 일이란 책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잘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외침을 끊임없이 외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한번 끊어서 보자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있다 없다? 여전히 만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문구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은 씨앗이요, 확신은 믿음의 열매라. 이거 멋진 말이에요. 너무 짧은 말이라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믿음은 씨앗이요, 확신은 믿음의 열매라.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은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이 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씨앗으로 땅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가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선포를 내가 믿을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의 결단으로.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뭔가 역사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한다고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확신은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때, 주고받을 때 자라가요. 왜? 확신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 대적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독야청청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요? 아니요. 너무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믿음을 펼쳐가니까, 시작된 건 아는데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갈등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력하여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까? 아니요. 기회만 있으면 그 육체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강요한다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넌데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손해봐?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나를 대적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선포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랴.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체의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그때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백성이라. 이 이야기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려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고요. 잘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만 헛된 소리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너무 착하셔서 목사님이 잘 몰라서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학 어디서 했냐고, 칼빈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고, 장로교 뿌리가 뭔지를 아냐고, 아마 그렇게 저한테 아마 편지를 써가지고 전화를 하시면서 막 닥달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아멘하고 받으실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정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그 정죄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양심은 형우가 너 지난주에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은 뭐니?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저 밑에서 너 그러고도 설교자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럴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아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눈앞에 펼쳐져 있다 말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사탄 마귀와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며 받아들여 주십니까? 성령님이 또 우리 속에서 말한다니까요. 외친다니까요. 보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너를 위하여 내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거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체험할 때에 그 확신은 우리 속에서 믿음과 접붙임 받으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누구를 보라고 하시는지 우리를 보라고 안 합니다. 너 죄 없잖아, 실은. 너 죄는 있지만 그거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셔. 그 아버지는 너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못 박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네가 의로워진 거야.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잠시 그냥 함께 하시면서 묵묵히 그냥 고개 숙이면서 아유, 형욱이가 또 개판이네. 아휴, 이러고도 이번 주일날 설교한다고. 이건 우리 아내나 그러죠. 우리 아내나 맨날 딴짓하고 있는 저를 보면 아휴, 참 저러고도 언제쯤 깨달을까. 이건 우리 아내가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외치신다고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으리요? 이 성령님의 이 탄식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번쩍 하고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뭘 우리로 보게 하세요? 지금 너의 삶 속에 펼쳐진 이 고난의 삶이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고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걸 다 알아도 우리가 못 견뎌. 더는 못 참아. 더는 인내하지 못해.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일들을 하신다고요. 가장 어두울 때에 누가 우리 편이에요? 우리 속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이 내 편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 성령님이 가장 밝은 빛을 나를 향하여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너와 함께해. 그 빛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쭉 펼쳐보면 저기 저 표현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표현해요. 왜요? 이미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데 어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로 내가 부름받은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빚어가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부응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샬롬의 평강이 있어요.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인내하며 그를 품어줄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화평이 되는 거고, 상황 때문에 온유하고, 상황 때문에 절제가 되고, 상황 때문에 오래 참고, 상황 때문에 충성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빚어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내 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 안에 희락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오래 참음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절제하고 온유하며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는 삶이 펼쳐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고난, 박해, 아픔, 시기, 질투, 미워함, 정죄, 성령 안에 거하면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하여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춰져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